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렵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또 다른 실패를 마주하고 가정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경제적인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붙들어 주시는 때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4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포기란 없고 오직 새로운 시작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라는 이 놀라운 진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면초가에 몰린 것 같아서 앞으로 나아갈 길도 뒤로 물러설 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가 아니라 포기하고 싶을 때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눈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에게 눈병은 치명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어렵고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통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순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사고를 쳐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으신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기적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미래가 막막하신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그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주어졌고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도움이 이어졌으며 무엇보다 그 어려움을 통해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직전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어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강해 보이려고 애쓰고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에프와 온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탈진 직전에 이른 나그네와 같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과 31절을 보면 더욱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리고 건강하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무게는 나이나 체력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다릅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높이 올라갑니까?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더 높이 올라갑니다. 폭풍우의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어려움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온갖 질병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까지 한꺼번에 앓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고 약봉지가 늘 집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권사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들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도 약하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무능할 때 주님은 능력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때가 있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인도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실패란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좌절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패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넘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지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넘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실수 때문에 자책하고 계십니까? 어떤 실패 때문에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친구를 믿고 모든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았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문병을 와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일도 하고 야간 경비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고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작지만 안정된 사업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포기란 없고 오직 새로운 시작만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망쳤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는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표현이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어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새 시작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고생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다시 데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마가에게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나만 데려오고 마가도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포기했던 마가가 이제는 유익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복음서 기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마가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실수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은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젊었을 때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새로운 이론들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몇 년 후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상담은 정말 은혜롭습니다. 교사로서의 경험과 인생의 연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져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0대에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소망도 클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도 더 밝게 보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좌절도, 눈물도, 고통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더 큰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이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절망의 순간이 기적의 시작점이 됩니다. 둘째,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포기란 없고 오직 새로운 시작만 있습니다. 나이도, 환경도, 과거의 실수도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나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신가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